말씀 봅시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5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뜻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주시되 두려워하여 믿기 말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호남과 사람들이 모여 주의 궁금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믿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하여 보내시기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를 데리시고 아이 이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더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그의 내가 놀랐더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시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5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앞장의 내용은 먼저 예수님께서 그라사인의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이제 건너오셨습니다. 여기는 동네 이름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건너오셨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맨 처음 예수님께 부탁한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주님, 제 어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고 예수님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제 아들과 함께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했는데 어떤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 뒤에서 옷에 손을 댔는데 혈루의 근원이 딱 끊겨버리고 나았단 말이죠. 이건 뭐 주님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밀고 당기고 하는데 어떤 여인이 뒤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데 12년 동안 병을 고치지 못했던 것이 즉시 나아버렸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랬을 때 제 아들이 황당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데 누가 손 댔냐뇨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이상한 말씀을 하셨고 그 여인이 사실은 자기가 하혈하는 그런 병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사태가 이렇게 됐으니까 자초지종을 이제 얘기를 했고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이제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계속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이제 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들이 찾아와서 당신 딸이 이미 사망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그 하인들이 방금 죽는 거 보고 와가지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보지도 않은 사람이 안 죽고 잔다고 그러니까 비웃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누구나 다 그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죽은 걸 분명히 목격을 하고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데 보지도 않은 예수님이 안 죽었어 자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나 말기나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갔습니다. 가니까 이제 소상집이죠. 울고 불고 뭐 어린 아이가 12살 됐다 그러니까 12살 된 아이가 죽었으니까 엄마도 울고 뭐 친척들도 울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 장례 예법이 초상이 나면 가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울음꾼들을 이렇게 사와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뭐 있었다 그러는데 상여가 가고 나면 그 가족들하고 상관이 없이 뭐 같이 호곡해주고 곡을 이렇게 해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당시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던 모양이죠. 헌화하며 울고 이렇게 되는데 그냥 우리 같으면 허들어 우는 사람도 있고 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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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 있잖아요. 진짜 가족들은 뭐 그렇게 안 우는데 손님이 오면 이제 우리는 여기 조상이 났으니까 슬픈 곳입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람들이 있었는데 울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죽어있는 소년을 향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자던 아이가 일어나던 것처럼 일어났고 살아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하는 본문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썼을까? 좀 믿을 수 있게 예수님이 일하셨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하게 되죠.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 가는 게 일종의 문화생활이었고 교회 가면 피아노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음악이 있고 연극이 있고 그 시절에는 텔레비전도 많이 없고 뭐 몇 집 가다 하나 텔레비전이 있고 그런 저에게 교회는 정말 멋진 그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재미가 있어요. 교회 가는 것 자체가. 그런데 어른들 틈바구니 끼어서 설교를 듣고 있는 저는 말씀이 무슨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있는지 뭐 예수님은 성탄절이 되니까 처녀에게서 태어났다 그러고 세상에서는 학교에서는 전혀 말하지 않는 이상한 이야기들을 목사라는 사람이 했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기록해 놨더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교회를 가는 이유는 재밌으니까 친구들도 있고 문화생활도 있고 먹을 것도 주고 제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릴 때 생각이 나는데 왜 예수님이 죽은 자를 향해서 잔다고 그러고 그리고는 또 살려내고 그냥 차라리 죽었다 그러고 죽은 자를 살려낸다고 그러면 오히려 정직할 텐데 죽은 자를 향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얘기하고 살려내고 뭔가 좀 뭐 이게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구원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고 또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할 때 그를 자기와 함께 영원히 천국 가겠다라고 죄아들에게 또 자기 자신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메시아임을 전파하라고 말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이 메시아인 줄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잖아요. 근데 뭔가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믿기에는 뭔가 자꾸 걸림돌이 제공이 돼요.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성경에 의해서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다고 그러고 그가 오면 이 땅이 하늘나라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제 하늘나라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기대와 희망 한 가지를 가지고 이들은 살았어요. 메시아를 다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 메시아로 왔어요. 그러면 그들이 기다리는 걸 주면 다 그를 메시아로 영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도대체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과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율법을 고의로 어겨요. 안식일인데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고 노동하면 안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법인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노동하고 일하고 성경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해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수 없는 행동과 말을 계속해서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전파하라고 제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능력을 주시고 자기 자신을 또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 이 모순과 충돌 도대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굉장한 괴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라. 그러면 다들 믿을 거 아니냐. 그 마음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마귀의 그 마음이 기적 행하고 사람들이 못했던 거 하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이 인간들의 하나님 아들의 이해, 마귀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그런 거예요. 근데 정작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는 자만이 내 아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경을 읽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셔서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건 어느 기준에서의 하나님입니까? 마귀가 제시한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발을 받치고 뭐 이런 모습. 오늘날 기독교 계통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걸 들어보면 간증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을 행해서 자기를 어려운 가운데서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불치병을 낫게 해 줬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셔서 이제는 대기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기는 감사하면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입니까? 마귀가 제시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봅시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12살 된 소년을 살려내는 걸 보면서 야 역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확률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마귀가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믿게 해 이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내가 메시아라는 걸 증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보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한 내용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었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 백성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약속대로 자기가 담당하고 죽는 거예요. 요걸 통해서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무리를 걸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게 따지자면 그게 마귀가 거짓 메시아를 유포하는 거예요. 기적은 마귀도 기적을 행하고 희한한 일이 많이 벌어져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바라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다. 기적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에요. 기적, 지혜는 인간이 원하는 거예요. 기적도 인간이 못 행하니까 나와 차별된 신이 아닐까. 지혜도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들의 지혜를 능가하는 그 놀라운 지혜가 있으면 그건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 신의 수준이 아닐까. 이런 방법으로 신을 더듬어 인정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십자가 죽었다가 살았다. 너희 죄 때문에. 그것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믿는다는 사람들의 믿음이 만약 간증하는 사람들이 나는 주님의 은혜를 찬송한다는 그 간증하는 사람이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심 그것이 유일한 나의 증거입니다라고 간증하면 아무도 그 라디오나 텔레비전 안 볼 거예요. 그게 뭔데? 기적을 바라고 지혜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 마귀한테 사로잡힌 거.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증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개척교회 할 때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뭐 새벽기도 하고 뭐또 핍박받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크게 예배당짓다고 그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증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마귀의 이야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역으로 자기의 왕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모습을 실패함으로, 죽음으로, 피조물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사실 범죄로, 그 죄목으로 죽임 당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런 역전이 있나요? 우리는 크고 번듯해서 성취하는 모습, 가시적으로 뭔가 성과를 이루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의 모습을 피조물에게 잡혀서 죽는 완전히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라고. 근데 성령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하고 아멘해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잖아요. 금신상의 꿈을.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당신은 이게 이 세상 나라의 머리 이 금신상이다. 그 나라가 바벨론이었잖아,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사람의 금신상 그 밑에 보면 또 이제는 은으로 돼 있고 그 밑에는 노수로 돼 있고 나중에는 철과 흙으로 돼 있고 그게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짐승인 거예요. 짐승. 세상 나라는 다니엘이 이야기했듯이 네가 아무리 강해도 세상 나라는 짐승이야. 그리고 그 찬란하던 것들이 점점 시들어 가는데 나중에는 어딘가 모르게 날아온 돌에 의해서 퍽 엎어져서 박살나는 게 이 세상이야. 뜨인 돌, 어디선가 날아온 그 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박살내서 그 박살낸 세력이 태산을 이루고 천지를 가득 채운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라고 그러놓고는 그러면 어딘가 날아온 돌이잖아요. 세상 정권을 완전 박살내고 자기 세상을 이루어야 되는데 세상의 힘 앞에 로마의 그 빌라도의 땅 사형 그 은도 앞에 힘없이 죽어버립니다. 그게 태산을 이루는 모습이에요. 과연 승리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걸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역설 이거 이론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주님이 믿음으로 주시지 않으면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그 모습은 성공의 모습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런 예수예요. 그분이 태산일을 이루어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분이에요. 지금 본문에서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당장은 유대인 그 당시에 예배당을 관리하는 책임자인데 오늘 이야기하면 예배당 관리하면 뭐 사찰 집사님이나 그런 좀 이렇게 낮게 보는데 그 당시는 아닙니다.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식청이에요. 회당장이라고 하면 수준 높은 사람이고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통하고 그래서 이 관리하는 그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뭐 박물관장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그런 회당장이라면 나름대로 신앙적인 지식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 딸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뭐 대단한 걸 가지고 있는 신앙인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기 필요에 의해서 딸이 죽어가니까 안타까운 심정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서 내 딸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전혀 다르게 인식하신단 말이죠.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지금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차라리 그래
죽었지만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을 텐데, 잔대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죽었다라고 전해오는 그 사람들이 비웃었는데, 그 사람들만 비웃었을까요? 누구나 다 비웃었죠. 예수님의 이 터무니없는 현실 인식. 죽은 애를 자고 있다라고 인식하면서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현실 인식을 정당하게 볼 수가 없잖아요. 오늘 본문은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내가 인식하는 현실 인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인식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바라보는 안목 틀렸거든. 네가 생각하는 죽음, 인간이 생각하는 죽음은 뭡니까? 끝이에요. 12살이건 13살이건 죽었으면 이제 부모하고는 빠이빠이고 흙에 묻든지 태우든지 그냥 이제는 결별이라는 것이 인간의 인식 구조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울지. 만약 그렇게 아니라면 울 일 없잖아요. 자면 왜 웁니까? 자는 애 보고, 자는 자녀를 보고 통곡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 비정상이지. 무엇이 비정상입니까? 예수님의 침투는 우리의 당연함, 나의 합당함, 나의 울음, 나의 웃음, 이 자체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너 어디에 근거해서 웃고 울고 있니? 네가 바라보는 현실이 진짜 제대로 된 현실이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 땅에 오시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침투하시면 내 현실관을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전혀 다른 현실이 주님에 의해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내 가족도 가족이 아니고 내 아내도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몸에 살아있음이 이게 살아있음이 아니고 누가 내 가족이면 누가 내 모친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죽은 자를 향해서 잔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엄마가 찾아왔는데 누가 내 모친이면 누가 내 자녀냐, 전혀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죽어 있는데 잔다고 하고, 이게 너무 생소한 현실인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가?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에서 그 여동생 두 사람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내 오빠가 이제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는 내 오빠가 지금 죽어갑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것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진짜 내가 누군지를 너희들이 안다면 죽는 거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할 때 끝이다라는 그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 네 앞에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와, 정말 이걸 뭐 주님을 믿으면 죽어도 기적이 일어나서 살려줄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는 죽음이 없습니다. 장소 이동이죠. 이곳에 살다가 저곳으로 가는 거죠. 죽음이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인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만희가 뭐더라? 뭐 종교 있잖아요. 예. 이만희 들어봤습니까? 그 사람은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안 죽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안 죽을까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바인데 그거는 왜 안 믿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안 죽을 거라고 믿는 건 아니고요. 그냥 사람을 속이고 있어요. 그냥 그거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인간은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자기의 육의 경험상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 때문에 다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죽는 줄 알아요. 지금 부활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은혜가 임하면 죽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장소를 이동하는 건데 이 땅에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가는 거고 그런 건데 그 은혜가 안 오면 죽는다는 말도 두려워하고 영원히 산다는 말은 더더욱 안 믿어지고 그래서 그냥 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사기치고 속이고 생명을 연장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직업인이에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또 그걸 희망으로 안 죽는다는 것을 희망으로 삼으면서 그를 따르는 어리석은 무리들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이 아직은 안 됐대요.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 구원 얻을 숫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이만희 교회는 아직 14만 4천이 안 돼서 열심히 지금 전도회가 14만 4천이 꽉 차면 이제 딱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들은 천국 가고 나머지는 지옥 간다고 열심히 전도하라고 지금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어요. 그래야 계속 그 직업이 유지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 국어 독해하듯이 단어 이해하듯이 국어 사전 찾아가면서 아 이건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향해서 장난이 이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예수님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세계관은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진짜 내가 펼치는 세계는 네가 이해하는 세계와는 전혀 다르단다.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세계에 잠깐이라도 맛보고 그런 세계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때에는 세상에서 비웃음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그 말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비웃었듯이 우리의 믿음의 세계관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잠시 행동할 때 그것도 뭐 잠깐입니다. 뭐 오래 가는 건 아니고 잠깐 은혜가 임해서 내가 그런 세계관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조롱하죠. 미쳤나 이게. 요즘 뭐 경제가 좀 어렵더만 더라고. 가도 마을 같은 사람은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또라이로 만들었네? 이런 식으로. 네. 또라이가 돼야죠. 이 세상에서 정상이라는 사람이 다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멀쩡한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과am 지르고 쇠사슬 묶고 나는데 막 떨쳐내고 막 희한한 짓을 하는데 멀쩡한 사람도 열심히 돼지 키우고 잘 살고 있고. 근데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멀쩡한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내버리잖아요. 우리 동에서 나가라고. 재수없다고. 당신 때문에 우리 못 살겠다고. 재산 다 날라갔다고.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귀신 들리지 않았으면 메시아의 나를 어떻게 쫓아내? 이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이제 메시아를 아니까 귀신 안 들리던 사람은 떠나라고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모두가 다 귀신 들려있다. 물론 귀신 들렸던 사람도 귀신 들린 거 맞고 열심히 돼지 키우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그 사람들도 귀신 들려 있고. 그래서 주님이 다른 세계관으로 그들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거듭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소녀를 12살 된 소녀를 잠에서 깨우듯이
이렇게 주님이 깨우지 않으면 이들 모두는 다 진짜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죽어 있는 거라고. 예수님의 세계관은 지금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한테 유익이 없을까? 내가 요즘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여기에 뭔가 좋은 힌트, 용기는 없을까? 계속해서 내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근데 성경은 내 딸자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가를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약속에 따라서 내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그들을 죄에서 건졌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 어려운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아들 군대 갔는데 뭔가 그에게 적당한 말씀은 없을까? 이번에 생일 됐는데 생일에 적당한 말씀 없을까? 계속해서 지혜한테 적당한 말씀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씀은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실천신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목사가 뭘 가르치는가 하면 이제 당신들이 전도사니까 조금 있으면 목사가 되고 전도사 때부터 뭐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신방을 가고 어떨 때는 목사님이 위임을 받았어. 목사 없이 전도사가 남의 집에 어려운 가정이나 뭐 여러 가지 신방을 갈 텐데 그의 그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떤 상황에서 적당한 성경 구절을 가르쳐요. 장례식에 갔을 때는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고 환자의 병문안 갔을 때는 이런 설교를 가지고 하시고 아이들이 군대 간다고 할 때는 이런 걸 가지고 하시고 이사 갔을 때는 이런 걸 가지고 하시고 그게 실천신학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인간이 이럴 때 이렇게 좋은 말씀 그런 게 없잖아. 그건 인간을 위한 학이잖아요. 그건 신학이 아니고 인간학이지. 인간학. 성경은 예수님의 자기 자랑이에요. 내가 너희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세상에 없는 거야. 세상에 뭐 친구를 위해서 뭐 몸을 내주고 한다 했더라도 그거 사랑 아니거든. 속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세계만이 진짜 오리지널한 세계지. 우리가 이해하는 세계, 이 뭐 밥 먹고 살고 뭐 혈육이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 이거는 다 헛방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도 이런 일을 펼쳤구나. 근데 그게 끝이에요. 웃든지 울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울게도 하시고 때로는 웃게도 하시고 때로는 형통한 길로도 하시고 때로는 공고한 길로도 인도하실 뿐이에요. 공고한 길이 나쁜 게 아니에요. 형통한 길이 좋은 게 아니에요. 형통하든 공고하든 그 속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이 드러나면 아멘인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자리가 좋습니까? 아니에요. 감옥에 가든 억울한 일을 당하든 총리가 되었건 뭐 그 어떤 상황이 되었건 그 자체는 다 주님의 언약 아래서 이끌려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형통하였더라. 언약 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는 모두가 형통해요. 그러나 내 중심이 되면 모두가 훌통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어요. 그것 외에 다른 것 기대하는 것 그거 마귀 장난입니다. 기도합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당신의 백성이 구원 얻은 것은 확실하고 이제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왜 십자가 지셨고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그 예수님 앞에 또 다르게 뭔가를 요구하며 결핍을 느끼며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이건 모두가 복음의 강체를 가리는 마귀의 유혹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더 이상 다 이루심 앞에 결핍을 느끼는 이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 마귀의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온전히 십자가만 바라보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그 앞에서 감사, 찬양토록 저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